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진심의 싸움일 때가 많다.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진심의 싸움일 때가 많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다가는 손해를 보고 모욕당하고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행동하지 않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핑계와 변명을 대고 회피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오게 되니까 핑계와 변명에도 한계는 있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이 가득 찬 불평과 불만에 빠져서 결국은 탐욕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자, 그렇게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얘기가 이제 11장에 나왔는데, 계속해서 12장에도 결국 그 욕심의 뿌리를 둔 사건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11장, 12장은 결국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뿌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모세가 그런 일들로 인해 생긴 이제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내용과 그 정황을 잘 볼 때요, 모세의 행동은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한 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본문 자체에서 직접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 온유한 인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입장의 모세가 그 어긋난 행동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첫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십보라였죠. 그러니까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원래 그 미디안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러니까 그 그두라가 낳았던 그 자손들 중에 이제 후손들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이제 도망쳐 나왔을 때 이 미디안으로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죠. 이 십보라라는 이 아내를. 그래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처음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고 떠날 때 함께 나섰다가, 우리가 이내 살폈던 것처럼 이전에 그 아들 할례 사건 때문에 결국 어쨌든 이제 고향 아버지 집에 남은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만나러 올 때 아마 합류하게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디에도 지금 모세의 아내에 대한 얘기나 또 모세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여기서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굿수 여자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였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굿수는 이디오피아 여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십보라는 완전히 미디안 사람이니까 좀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분명한 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입장에서 이 굿수 여인을 그 아내로 맞았다고 해도 뭔가 부도덕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리더가 그런 걸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건 전체를 볼 때 이 사건을 해결하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굿수 여인과 결혼한 모세가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는 그런 걸 보거든요. 이걸 본다면 모세가 그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절대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난 부도덕한 행동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모세 아내 십보라가 그때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지만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그 사람, 이방인은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이지만 적어도 모세가 결혼을 했다면 아마도 다른 뜻이 아니라 비록 다른 이방인이었으나 이 사람은 같은 뜻을 가진 여자였을 가능성이 맞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미리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같은 경우는 모세가 이제 재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지금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순수 혈통을 보존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족속의 입장에서, 또 그것도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마땅치 않았다고 봅니다.
뭐 이거는 사실 개인의 의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미리암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을 풀 수 있는 단서는 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냐. 이게 미리암이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자기들도 지도자다. 그걸 역할을 맡고 있고 아론의 경우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운 대제사장의 임무를 하고 있는데 왜 모세만 항상 그런 뭐 권력의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하고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디오피아 여인과 뭐 결혼한 얘기는 하나의 그냥 사건이었고 사실은 그 뭔가 뿌리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아주 정확하게 역할 규명을 해주셨어요.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집안은 누구다. 레위 지파는 뭘 한다. 지파 속에서 너네는 어느 가문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레위 지파의 아론과 미리암도 분명히 자기들이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는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미 주신 질서와 그 체계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모세의 행동이 잘못된 거라면 좀 뭔가 고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모세의 다 누나나 형이니까 나이도 많은 입장에서 비난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좀 더 타당성 있는 어떤 그런 가이드, 뭐 책망이라면 책망이고 뭐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분명한 건 비난을 통해서 결국 뭘 말했냐면 자기들도 그만한 권력이 있다. 이런 걸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자 같은 모세가 공동체 속에서 결국에는 그가 가진 권위를 잃어버려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가신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그럴 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어떤 교회들을 무너뜨릴 때 이런 걸 잘 씁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목사 같은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성도를 수백 명 하느니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그 교회 하나가 문 닫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휘청거리고 다 그냥 문 닫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방법을 잘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목사들이 재정에 관련해서 또 성적인 것에 관련해서 한번 확 무너지고 나면 그냥 그 교회가 완전 풍지박산 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 리더들의 분열이나 반목 이거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게 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 약속대로 서고자 하는 그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뜻이 지연되거나 심하면 붕괴될 수도 있고 멈춰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들에게 생긴 이런 반목이 결국에는 이 16장을 보면 아주 더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봐요. 결국 모세가 속한 그 레위 지파 자체에 이제 서로의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히 질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이제 불순종하고 반기를 들면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일로 아주 커져버리는. 그럼 모세와 아론과 이 미디암의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말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세워서 다른 지파들에게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자체를 따로 구분해서 이제 이 성막과 관련된 역할에 관련된 것을 다른 지파가 탐내거나 그러지 않도록 괜히 그것 때문에 권력 싸움하지 않도록 그래서 뭐 나시린 제도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지파 안에서 이런 권력을 향한 욕심들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공동체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갈 때 단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틀리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다름을 비난하고 반목함으로 결국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을 땀을 흘려가며 지금 이거를 지켜내는 이런 일에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뭐 이게 일부러 하는 거든 모르고 하는 거든 분명한 건 결국 이런 태도로 인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와 부르심에 불신을 하게 되고 결국 교회 사명에도 이걸 이루어가는 일에도 불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 미디암이 결국 문둥병으로 진을 떠나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결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일의 결과 아론이나 미리암의 의도와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징계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미리암과 아론이 징계를 받는 걸 봐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시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권력욕에 뿌리를 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똑같이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사명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 분명 하나님의 만약에 말씀에 틀린 대로 리더가 이끌어간다던가 리더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어겨간다. 이건 막아야 돼요. 어떤 일을 있어도 이건 막아야 돼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 갈 수 없다라고 막아서고 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그냥 방법이 다른 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를 뿐인데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고집을 가지게 되면 결국 그건 욕심과 권력욕에서 권력의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나쳐서 교만에 사로잡히면 그때는 이제 자기만 옳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무가내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역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이게 잘 보면 진리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기보다는 진심에 대한 싸움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서로가 진리를 바르게 이루기 위한 진심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서로 양보하고 꺾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고집이 생기는 충돌이 대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지파들 안에 정확한 역할과 그들의 이 주어진 목적들을 주시고 거기에 소속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도 모르게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비방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들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질서를 따라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것을 실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 공동체 속에 맡겨진 그 리더가 있고 어찌됐든 리더가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아서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역을 결정하고 평가할 때 목사 개인이나 또는 한 사람의 어떤 강한 의견에 끌려가지 않도록 바른 선택을 위해서 교회의 코어 밸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우선순위와 그 가치를 점검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일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 우리 교회가 가장 힘쓰고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건 각 성도의 주도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주도성이 뭡니까? 성도가 목사의 말에 이유달지 않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체계를 존중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왔을 때 어떤 리더에 속한 어떤 사람, 목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늘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스스로 그 가치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어제도 말한 것처럼 모세와 같은 많은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그런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의 가치에 따른 그런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걸 우리 가장 우선순위,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든 간에 이게 과연 성도들에게 주도성을 줄 수 있는 거냐. 그들 스스로가 뭔가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에게 맡기고 리더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스스로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모든 사역의 이런 이 우선순위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성도의 그 자율성, 주도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성이 이루어지면, 바르게 세워지면 나머지는요, 건축물이 이게 기초가 딱 쌓이면은 그 위에 계속 착착 쌓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가장 이 건물이 이제 쌓여져 갈 때 이 사람이 분명히 부르심을 알고 존재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어디서 그 가장 먼저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바로 가정인 거죠. 그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시간을 함께 살고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1차 관계에 있는 그 가족과 같은 거기 안에서도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겠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눈을 가지고 결국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나올 때 진정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배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곳곳에 사역의 현장이 보일 거고, 더 멀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보일 거고, 더 멀리는 세계 곳곳에 그런 눈물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 우선순위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되는 핵심 가치로 우리가 이렇게 이걸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평가할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역에 이 개인의 주도성을 이게 세우냐 아니면 해치냐, 또 1차 관계, 가족 관계를 이게 세우는 수 있는 거냐 아니냐, 또 이 예배를 이게 방해하는 거냐 아니면 바르게 세워가는 거냐, 이렇게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역의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눈에 우리가 보암직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고요. 어떻게 이 사역을 바른 사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단지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단지 발언이나 성격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의 강한 주장이 아니라 이 교회가 처음 존재할 때부터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그 부르심과 그 비전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헌신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때, 그때 이제 교회의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멜번 시티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런 질서와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자, 12장에서 벌어진 이 미리암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른 교훈과 신앙의 삶의 바른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또 셀 안에서 리더십 안에서 미리암과 아론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바르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산을 떠난 신앙의 실제의 삶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레위기의 법도와 규례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고개 들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어떤 탐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문제였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보면 그런 서로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주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뿌리들이 결국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질서까지 미리암과 아론처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나아갈 사명의 길을 막아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역 초기에 만약에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의 사역 초. 그럼 1년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들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질서와 체계와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지 않고 그 다름이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꾸 자신의 욕심에 뿌리를 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할 때 결국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시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폭하는, 자멸하는 그런 폭탄을 만들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는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는 일단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목사나 리더나 다른 성도들을 통해 우리가 소개받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비전과 사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단지 나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견이 있어도 그것이 그 당시 서로 나눔에 있어서 전체 공동체가 만약에 그걸 채택하지 않는다면, 또는 뭐 어쨌든 위임을 맡았던 그 리더가 그것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방법을 다시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지혜인 거죠. 공동체가 함께 선택하기로 한 그 방법, 어떤 위임된 리더가 선택한 방법을 일단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방법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힘쓰고 애쓰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는 또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생각이 좋았다면 그런 의견들이 또 함께 모아질 수 있고, 이런 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그걸 더욱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정말 지금 선택된 방법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분명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결국 그것을 다시 하자고 하는, 이 공동체 전체가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믿고 무엇보다 시기와 다툼으로 이 사명의 일을 이렇게 해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들, 핵심 가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가기로 했는지, 왜 이런 방법들이 선택되어졌고 서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잘 분별하고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부족함이 보인다면 함께 나누고 성령께서 더욱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 일해 가시도록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보인다고 해서 뭐 태업을 하거나 방관하거나 파당을 이루거나 파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요. 이 질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또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말은 안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나는 참가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 된다라는 것은 비록 내 생각과 다른 저 리더의 생각이지만 질서를 따라 그게 정해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더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 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셀, 리더십 등에서 이런 바른 성령의 지혜로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과 경험 등이 서로 소중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너지, 그거를 만들어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 시너지가 되도록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과 재능과 경험을 주셨는데, 서로 달라서 하나 되어야 되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름으로 인해 틀리다 말하고 분열되고 하나 되기를 거부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좀 세련되지 못하고 부족한 방법이 택해진다고 해도 그냥 쉽게 포기하고 방관하는 삶, 그런 삶으로 가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부족해 보이는 것이 참으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그래서 시너지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무너지고 분열되는 거는 하나님 주신 방법이 달라서가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방법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생각도 잘 발전시키지만 더욱더 함께하는 생각과 방법도 존중하고 더 힘써서 하나 되고자 하는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얘기해 주신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가 함께 하나 되고자 하는 이 하나됨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뚫고 나가고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누구라도 함께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